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예비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부흥생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예비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예비된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그런 귀하고 좋은 것이면 분명하나 그것이 그렇게 값싼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기 싫어하는데, 내가 받고 싶지도 않은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주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리라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큰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혼자 야행을 갔다가 깊은 산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걱정하던 차에 이제 민가를 이렇게 하나 발견하고 주인에게 하룻밤 묵자고 청했지만은 젊은 집주인은 조금 더 가면 주막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돌아서면서 임금님은 그 집 대문에 붙어 있는 글을 하나 보았다고요. 그 글을 보니까 유아무와 인생지한이라는 글이 들어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아, 나는 있는데 무와 개구리가 없고 그래서 인생은 지한이다. 그래서 인생이 한이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임금님은 참 신기하다. 그 글에서 개구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막을 찾은 임금님 국밥을 시켜 먹으면서 주모에게 그 외딴 집의 젊은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모는 과거에 낙방한 후에 마을에도 내려오지 않고 집안에서 책만 읽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부 잘하는 젊은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더욱 궁금해진 임금은 그 외딴 집으로 되돌아가서 사정을 해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그 집주인의 글 읽는 소리에 잠은 달아나고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대문 밖에 쓰여 있는 저기 개구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주인에게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노래를 아주 잘하는 깨꼬리와 목소리가 듣기 거북한 까마귀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깨꼬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까마귀가 깨꼬리에게 3일 후에 우리 노래 시합 좀 하자. 그렇게 도전하더랍니다. 깨꼬리는 의의가 없었죠. 그래서 까마귀의 목소리 자체가 듣기조차 또 거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꼬리는 원래 노래를 잘 불렀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일 동안 목소리를 더 가다듬고 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어요. 그러나 까마귀는 노래 연습은 하지 않고 논두렁을 돌아다니면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노래 심판인 두루미에게 찾아가서 계속 선물을 주고 뇌물을 주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약속한 3일 뒤에 깨꼬리와 까마귀가 한 곡씩 노래를 부르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심판 두루미는 까마귀의 손을 딱 들어주고는 까마귀가 더 잘했다. 그렇게 판단하고는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젊은 주인은 대문에 붙은 그 개구리에 관한 글이 이제 불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나라의 실상을 풍자한 것이라고, 자신의 실력이나 지식은 전혀 남에게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만 보면 떨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노래를 잘하는 깨꼬리 같으나 상납할 개구리가 없어서 초야에 묻혀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 임금은
그 집주인의 품격이나 지식이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준비된 어떤 그런 인재임을 알고 슬쩍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하고 전국을 떠돌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며칠 후에 임시과거가 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한양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당신도 같이 보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과거에 응시하라고 같이 5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약속을 받아냈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궁궐로 돌아와서 임시 과거 시험을 개최하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과거를 보는 날 그 젊은이도 응시하고 과거 문제를 받아보았는데 거기에 유아무와 인생지한이라는 그런 과거 시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 젊은이는 임금이 계신 궁궐을 향해서 큰 절을 한번 올리고는 답을 딱 적어내고 장원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이 젊은이가 누굴까요? 이 젊은이가 당대 유명한 학자였던 그 이규보 선생이라고 합니다. 명문장가로 그리고 그 몽골군의 침입을 진정표로서 격퇴하기도 하고 동국 이상국집, 국선생전 등 책을 쓰고 동명왕편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한 이규보 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라고 오늘 이 예화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도 이런 기막힌 기회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고 또 왕은 그 기회를 줬는데 지금 믿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기회와 또 축복을 주지 않겠느냐 한 겁니다. 오늘 예화로 든 이 이규보는 고려시대 유명한 학자가 된 기막힌 우연의 기회의 이야기지만은 이규보에게 중요한 것은 기회만 주어졌다고 그가 훌륭하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규보의 유아무와 인생지한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내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시켜 놓고 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하는 그 말이 거기에 들어있다 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라는 것이 주의 뜻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배울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시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 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결과는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는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나도 내게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놓는 그런 때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키도 크지 않고 덩치도 크지는 않지만 씨름을 곧잘 해요. 그런데 그 씨름은 힘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 그 힘에 이렇게 살짝 뒤집기나 대치기 같은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힘을 살짝 이용해서 방향만 바꿔 놓으면 되는 것이 되짚기나 되치기 같은 그런 것이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러는 거구나.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을 하고 사단의 힘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여러분 기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을 기회고 더 주님을 의지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입을 탁 다물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쏙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힘이 드는 이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더 나태해져서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대책이 없고 대안이 없는 일에 속상해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때는 빨리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음으로 무장하고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속상해하고 화를 낸다고 또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나만 손해요. 나만 더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홈리스까지 내려갈지도 몰라요. 홈리스들이 처음부터 홈리스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다 멀쩡했었는데 다 마음을 잃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거기까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여러분 일부러 특별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드렸어요. 유아무아 인생지안. 나는 개구리가 없어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기회라 하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고 또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무아 인생제한이라는 말은 시대를 풍자하고 비꾸는 말이긴 하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실패한 것 같아도 그때 준비하여 대기하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때 영적인 것을 먼저 준비시키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준비하고 하나님이 한번 쓰실 때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주실 때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더블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이죠. 거기에서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봄비 같은 거고 또 한 텀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가을비를 또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첫 번째 이제 싹을 심을 때 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추수할 때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서 추수할 때 주는 그 비가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두 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비를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언제나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배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내 자신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성숙할 수 있도록 문제는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해서 더 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준비시키고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